반갑습니다. 네, 올해 한반도 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이 2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3개 중에 단 한 개도 아직까지 한반도에 상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에는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비 때문에 우리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비를 너무 좋아해서 그 비와 함께 가을의 감상을 느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하늘이 참 맑고 파랗고 높습니다. 모처럼 한국의 가을 날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직신학 공부 제39강입니다. 30번째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고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죄와 사망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일견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의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은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다. 바로 이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복음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복음도 바로 그것이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난 140년 동안에 한국 땅에 이 복음이 어떻게 착근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마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1960년대 정도까지 이 시기 동안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구호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후에 천당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벌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그 구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1960년,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정치, 사회 영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주도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등장해서 예수 믿고 우리도 복 받아보자. 이 두 가지 큰 생각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아마 2010년 중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이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통용되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2010년대 말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이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이 그 내용이 예수 믿고 극우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 심층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입장은 우리 시민사회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과대하게 대표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것은 예수 믿고 극우되세요 라는 말로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들로 웃픈 말이죠.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참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칠게나마 분류를 한다면은 지난 140년 동안의 이 땅에서 복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는 변질되어 왔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산다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사고, 이런 식의 믿음과 소망은 기독교 외의 여타 종교에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게 살면은 혹시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가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라는 그런 소박한 믿음과 기대치들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신앙을 통해서 또는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권선징악의 효과를 누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구원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우리 나름대로, 우리식대로 전통적인 구원 개념, 대중적인 구원 개념을 한번 재구성해보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서술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의 세계관, 요한복음의 언어를 빌려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아랫세상, 현상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랫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께 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필연적으로 소멸 혹은 사멸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랫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세상에서 또는 본질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용어를 통해서 묘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온 조직신학의 방식대로 설명한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벗어나서 또는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적인 존재 방식을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결핍과 불안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이 숙명적인 늪에서 벗어나서 환대와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영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고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열악한 유한한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충만하고 무한한 존재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 전도팀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믿음이 구원을 획득하는 또는 구원을 수여받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도 같은 사상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오랫동안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 힘과 수단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혹은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갔어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셨어. 검은 보자기로 덮어버리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실제로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전부 지옥에 보내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의 의도와 의지와는 전혀 다른 운명을 선택하고 그릇된 길로 인간들이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극치이고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법으로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슨 법으로 가능하냐? 믿음의 법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주 명쾌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적, 객관적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적, 객관적 사건이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존재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의 공간을 만들고 다른 두 하나님을 초청해서 환대하면서 영원한 사랑의 원운동을 그리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사랑의 역동적인 원운동을 더 외부 세계에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본받아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치명적인 이 유한성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는 정반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사슬 속에서
서로 냉대하고 적대하고 반대하고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피조물적인 존재 방식을 역전시키고 극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피조 세계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 피조 세계를 긍정하고 수용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십자가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하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 그 효력이 미치게끔 하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나는 저게 믿어져. 나는 저게 참인 것을, 사실인 것을 내가 동의가 돼. 라고 믿음으로 수납을 하면은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 여러분 자신의 실존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신 우주적, 역사적, 객관적 구원 사건을 나의 실존적, 주관적 사건이 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소유가 되도록 만드는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 믿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로 피스티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믿다. 그런데 이 피스티에인은 타동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전치사를 동반할 수가 없어요. 이 전치사라고 하는 이 문법은 인도 유럽 어족의 언어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도 유럽 어족에서 타동사는 전치사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어 피스투에인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데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만 타동사 피스투에인이 전치사 에이스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전치사 에이스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혹은 into라는 뜻입니다. 피스투에인과 전치사 에이스는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아요. 절대로 따로 놀거나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그냥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을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 문법에 정확하게 맞추어 번역한다면은 그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법이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 좀 이상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 저자들은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이 독특한 문법을 고수해요. 이 문법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창안한 것이에요.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신약 성경에만 있는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영어에서도 이 헬라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영어에서도
빌리브라고 하는 이 타동사가 전치사 in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신약의 저자들은 피스투에인이라고 하는 이 타동사에 전치사 에이스를 묶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라는 새로운 표현,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합체시켜요. 그리스도와 공동 몸이 되게 만듭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볼 때는 이 믿음이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거나 또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기 당장에 내쫓아야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과 우리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다 정신이 건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아,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적이 없어. 나는 무덤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퓨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브래드 피트가 이 탱크 반장, 전차장으로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부터 유럽 전선까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탱크 이 팀원들, 탱크 반원들, 전차원들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독일군 무찌르고 마지막에는 장렬하게 죽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래드 피트가 이끄는 이 전차팀에 느닷없이 정말로 애송이 총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는,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빙 병사가 하나 전입으로 옵니다. 기존의 전차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니 지금 전투가 막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전투 경력과 요령이 출중한 사람을 보강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요. 이 총도 어떻게 쏠 줄 모르는 햇병아리 병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햇병아리 병사를 앞에 놓고 막 이제 이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너 몇 살이냐? 너 고향은 어디냐? 뭐하다 왔냐? 너 종교 있냐? 또 옆에 너 성공의 신자야?
이 노만이라고 하는 햇병아리 병사가 대답을 못해요. 너 성공의 신자야?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그럼 너 개신교인이구나. 또 다른 고참 병사가 묻습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죠. 너 구원받았냐? 예,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하죠. 물론 좀 영악한 아이들은 엄마가 있을 땐 엄마가 좋다고 그러고 아빠가 있을 땐 아빠가 좋다고 그래요. 양심적인 아이들은 참 곤란해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왜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돼야 될까? 두 번째로 어려운 질문이 뭡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너 구원받았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머릿속이 노래지죠. 야,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지? 오랫동안 전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겉으로 보면 완전 무신론자들 같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다 자기 신앙을 다 하나씩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왜 이 거칠기가 짝이 없는 고참 병사들이 신참 병사를 앞에 놓고 너 구원받았냐? 그때 이 노먼이라고 하는 신참 병사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네, 저 세례 받았습니다. 예. 사실 너 구원의 확신 있냐? 너 구원 받았어? 그거 잘 모르겠어. 그때 어쨌든 나는 세례는 받았어. 둘러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너 구원 받았냐? 네, 저 세례 받았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요즘이야 뭐 장로교 같은 데서는 물로 이렇게 그냥 머리에 대충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 시대에는 침례를 받는 거죠.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물 속에 푹 잠긴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죽음과 생명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세례 또는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극으로, 연극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세례받았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구원받았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례받았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과 세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또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교회에서 쓸 때는 영적 그러는데 이게 영적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의 상태가 바뀌어요. 비유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본질적인 국적이 바뀝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국적을 바꿔야 될 일이 생깁니다. 뭐 이민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또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와 살면서 참 나는 한국에 너무 좋다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신분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놔요. 우리의 국적을 바꿔놔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 불의의 나라, 죽음의 나라, 적대와 냉대의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빛의 나라, 환대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우리의 주민등록을 바꿔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아랫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아랫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탄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민등록증을 교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아랫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윗세상에 속한, 달리 말해서 현상의 세계가 아닌 본질의 세계에 속한 사람,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 다스리는 이 본질의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웅장하게 선포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주민등록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외우세요. 아,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국적을 바꿔놓는다. 이것이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원과 복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이 이제 19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 40년 동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많이
많이 이제 통용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럴 때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중간에라도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예수 열심히 믿는데 복 못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속된 말로 팔자가 좋아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복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도대체 뭐가 맞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모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사람들하고 체결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이 구원 안에는 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아주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 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이나 의식 수준에 맞추기 위함이에요. 고대인들은 어떤 신을 선택할 때, 어떤 종교를 선택할 때 그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이 신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이 종교, 이 신앙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나한테 유익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족과 부족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뭐 전쟁이라든지 약탈, 침입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일상다반사야. 그럴 때 내가 선택한 신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신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고대 세계에서는 이 부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 배후에 있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 과학, 그래서 일기예보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대니까 신들이 도와줘야만이 농사를 짓는데 때에 맞춰서 비가 오고
신들이 도와줘야만이 결실을 맺기 전에 햇빛이 짱짱하게 비쳐갖고 곡식이 익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나님도 자신을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개를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곧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훨씬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훨씬 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을 번성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발생하고 이 생명이 유지 번성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생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자라게 하고 생명이 뻗어나가게 하고 생명이 흥왕하게 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뭡니까? 다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유지 번성하는 데 필요한 복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인간의 이 피조물적인 연약함, 이 피조물적인 제한됨과 만나는 순간에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조물적인 연약함이 뭡니까?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이 영원한 사슬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저처럼 이제 뭐 땅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야, 내 땅 한 30평만 있으면 좋겠다. 내 땅, 서울에 내 땅 30평만 있으면. 경기도는 필요 없어. 무조건 서울이어야 돼. 강남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마용성은 돼야 돼. 한 30평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30평만 주세요. 제가 정말 요즘은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제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니 밤에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온 사방에 다 아파트고 집인데 아니 저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이 왜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 30평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30평만 주세요. 하나님 30평 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평이 필요해요. 100평이 생겼어. 그러면 1000평이 필요해요. 1000평이 생겼어. 10,000평이 필요해요. 우리는 결핍과 불안과 욕망,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이 멈추지를 않아요. 30평만 되면은 그럼 나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카페 사장님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이 1990년대에
그때는 이제 그 텔레비전 브라운관 텔레비전 시절입니다. 이렇게 덩치 큰 브라운관 텔레비전 시절에 브라운관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 이렇게 연결하는 이 무역 오퍼상을 하면서 정말로 본인 말로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벌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부인한테 한 달에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래서 한 달에 뭐 생활비 이런 거 빼고 그냥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해서 500만 원씩 줬대요. 1년에 500만 원이 아니라 1990년 초반에 한 달에 500만 원. 그래서 그 부인이 전 세계에 유명한 이름난 접시, 컵, 도자기 이런 종류들을 한 달에 500만 원씩 사들인 거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어디 가서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명품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카페를 차리고 쫙 진열을 해놓으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너무 멋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지긋하셨어요. 나이가 꽤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씩 처분해야 되겠다. 자식들한테 야 이거 물려받을래? 싫어요. 이제 집에 어디다 놓으라고. 이제 처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팝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샀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80이 다 된 사장님이 저한테 몇 개 팔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 빨리 처분해야 돼. 근데 다 짐이야. 근데 팔아놓고 돈 생기면 또 산대요. 또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또 어딘가 이렇게 저거 갖고 싶다 한 거 돈 생기면 또 사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죠.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복을 많이 받고 경험하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그 복과 우리의 욕망이 만나는 순간에 이 복이 우상화되고 이 복이 절대화돼 갖고 나중에 보면 복이 목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실존 구조를 너무나 잘 아시죠. 피조물로서 결핍, 불안, 욕망, 이 늪에 빠지면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멈추지 않는, 제동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복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하고, 그래서 이 인간 사회가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통제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라. 너희들의 그 욕망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 그 욕망의 경쟁과 전쟁을 미처 다 쫓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희년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다시 다 원래의 자리로 리셋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그 처음 자산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깔아뭉개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이러다 다 죽어. 다 망해. 아무리 하소연하고 애원하고 부르짖어도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태동된 신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성품화, 윤리화 시켜버리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은 다 뭐예요? 오래 사는 것, 장수. 그 다음에 다산, 자식들 많이 낳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적으로 부요하게 사는 것. 농경 시대니까 농사 잘 되고 추수가 많고 집에 먹을 게 많고 집에 먹을 게 많으니까 주인이 뭐 손가락 까딱까딱 할 필요가 없어요. 하인들, 가솔들 두고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어서 살. 구약의 복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그 복은 인간의 욕망과 만나서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런 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윤리를 통해서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그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상대 걸 더 많이 뺏어와서 내 곳간을 채워야만이 복받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나의 삶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타자를 초청해서 환대하고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사는 이 존재 방식을 내 성품과 삶으로 얼마나 윤리화시키는가. 여기에 이제 모든 복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팔복이죠. 그죠? 팔복. 팔복에 보면은 오 복되도다. 오 복되도다. 오 복되도다. 뭐가 그렇게 복돼? 슬퍼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복돼. 이런 식으로 복이 윤리와 성품화됩니다. 이렇게 팔복에는 정의를 위해서 지불하는 고난이 굉장히 복되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느냐? 복되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하느냐? 복되도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실 오늘 공부의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서론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그러나 본론을 15분 안에 끝내드리겠어요.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일찍 끝내드리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복도 받지만은 동시에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할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 안에는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많은 구절들에서 가르쳐요. 성경에는 믿음과 고난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교회 현장, 목회 현장,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반쪽짜리 계시의 책으로 만드는 거죠.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선호, 기호, 나의 욕망에 맞춰서 성경을 사실 취사 편집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복도 받지만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빌립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주는 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를 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깨닫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의 의를 받기를 원한다. 딱 이야기해놓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의 절반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의 믿음, 바울의 세계관 안에서는, 바울의 신학적 구조 안에서는 믿음과 고난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내가 여러 번 모질게 구타를 당했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밥을 못 먹고, 내가 추위에 떨고, 그런 이야기를 쫙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바울이 띄엄띄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도 보면 바울의 고난의 목록이 자세히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잠을 못 잤다. 바울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밤늦게까지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늘 잠이 부족했어요. 바울의 고난의 목록에는 항상 수면 부족이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내가 엄청나게 수고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추방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의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바탕 위에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난 총량에 다 채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전히 많은 고난의 양이 모자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개주경주 바톤 터치를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탁 바톤을 바울에게 1번 주자인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톤을 주고 바울이 2번 주자가 돼서 탁 받아갖고서 막 지금 고난의 트랙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바울이 전해준 그 고난의 바톤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 온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아니, 니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괴로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도 바울 속을 썩이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좀 내버려둬. 야, 나는 지금까지도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신의 신학세계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이렇게 자원해서 기꺼이 다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는 고난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에 기초했을 때, 뭐 바울뿐이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엄선해 갖고 다 갖다 줬는데 어이씨, 생각보다 너무 커.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 이게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 바꿔주세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떤 큰 창고에 갔는데 거기 그냥 온 사방이 다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럼 네가 한번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라.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십자가를 고릅니다. 가벼운 게 없을까? 좀 더 세련된 게 없을까? 금으로 만든 게 없을까? 하루 종일 골라갖고 이제 마침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잡아갖고서 이제 갖고 나왔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퇴근 안 하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 예수님 드디어 나한테 필요한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좀 더 자세히 봐라.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온 십자가를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줬던 바로 그 십자가인 거죠. 우린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될 수 있으면은 가볍고 부담스럽지 않고 기왕이면 여기다 목에다가 이렇게 그죠? 목걸이처럼 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금십자가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렇게 고난을 유발하는가? 예수 믿고 복만 받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그냥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늘 승승장구하면서 이런 거 간증하다가 죽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분에 또는 우리의 소속의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흑암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나라, 불의의 나라, 경쟁과 박대와 냉대의 나라, 착취의 나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확 교체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환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속의 교체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분과 소속의 교체가 일어났을 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이 사탄의 왕국에 속했을 때는 적당히 뇌물 주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싸바싸바하고 적당히 속이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또는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그럭저럭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소속이 바뀐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등치고 사기치고 속이고 적당히 싸바싸바하면서 같이 패거리를 지어갖고 이런 식으로 이익을 얻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근데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사람들이 따돌려.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 사람들이 그랬더니 일거리를 안 줘.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거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하는 상대편 회사 장로님, 거기 사장님이죠. 그 장로님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이게 싸바싸바 해갖고 가라 영수증 만들고 정권에 이 비자금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장로가 된 거야. 모르겠어요. 뭐 가라 영수증 해갖고서 정치자금 만들어주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 모르지. 근데 장로가 됐어. 덜컹 장로가 됐어. 근데 이분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이 장로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돈 벌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다음날 청와대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안 하겠다. 나 정직하게 거래하겠다. 그랬더니 청와대, 그 당시에 이제 안기부 이런데 그 동안에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손을 탁 잡고, 너무 감동받았다. 이제부터 우리 정말 잘해보자고. 우리 이제부터 정말 깨끗하게 해보자고. 그랬겠어요? 네. 그 다음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갖고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 장로님이 저하고 여기 서울 저쪽 명동, 충무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퇴계로 명동 이렇게 하면, 저거 옛날 우리 저 어떤 빌딩, 저거 옛날 우리 아버지 거였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그 빌딩만 보면은 속이 쓰라리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의 이원성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은 그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유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 그 시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탄이 활개를 치고 여전히 악이 범람하고 악의 기세가 등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어때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인 개념대로 하면 복음은 뭐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워싱턴이나 모스크바나 베이징이나 평양이나 서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테헤란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딱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막 쌍수를 들여서 막 환영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났다 막 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여기 우리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데 뭔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왕권이 나타났다고 그래? 응?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복음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만 했고 예수 믿고 고난 받으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믿음 안에는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는 인내와 희망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믿음에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정말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도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설교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믿음에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래. 우리를 아주 반지성주의자로 만들어요. 문외아로 만들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성이에요, 지성. 좋은 지식, 좋은 정보, 좋은 판단력, 사고의 능력.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반지성주의를 반대합니다. 믿음에는 지성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더 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실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1장과 16장을 우리가 이 수미상관 구조,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1장과 16장을 뭐가 딱 감싸고 있는데 그 1장과 16장을 감싸고 있는 관용어구가 뭐냐면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 그러면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실천 따로 이렇게 바울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하나로 딱 묶어서 믿음의 순종. 좋은 믿음은 반드시 좋은 실천을 가져옵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실행과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만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믿음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우쭈쭈쭈쭈 하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좌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심. 근데 그 인내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희망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인내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믿음, 사랑, 소망, 여기 소망은 희망이죠. 예. 믿음, 사랑, 희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희망이라.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희망이 제일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누굴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좀 사랑하다가 희망이 안 보여. 저 인간은 희망이 없어. 그럼 사랑이 안 되지. 근데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은 저게 언젠가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면은 이렇게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참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아야 되는데 열어갖고서 온갖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와는 세상이 이제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 있었죠. 그게 뭐예요? 희망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많이 떨어져.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밥 시간 다 됐는데 15분 만에 끝내준다고 해놓고 지금 뭐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이것만 하고 끝낼게,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좌초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와 희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인내와 희망을 키우려면은 여러분,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요즘 그 100세 시대,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근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 근육들은 많이 신경 쓰고 개발하는데 현대인들이 마음의 근육들은 다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은 와르르 무너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몸뚱아리 근육도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만이 인내와 희망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희망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속히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39강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조직신학 1강 공부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39강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셔서 저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소정의 공부를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육들이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복들이 필요합니다.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더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 혹은 둘 혹은 셋을 망각하고 아직 받지 못한 5, 6, 7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이 족하오니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에 질려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고 변질되어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사온즉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언젠가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탄식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외침이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주여, 한 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세상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온갖 문제, 온갖 숙제, 온갖 가시에 찔려서 피 흘리며 힘들어하고 절망하며 애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대국들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좋아하는 악한 정치인들이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기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이 헛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